자, 오늘은 캐나다 몽턴 한인교회 이상천 목사님의 칼럼을 시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상천 목사님은 참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요. 이분의 큰 형수님, 큰 형님이 이제 안수 집사 또 권사로서 취임을 받으셨어요. 피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취임 준비를 하는 가운데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큰 형수님이 대장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런 과정 속에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가족들이 슬퍼할 때 오히려 이상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나 그 이상천 목사님은 그 형수님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형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천국에 가신 거예요. 이것이 이상천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끝으로 이렇게 적으셨어요. 저도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하루빨리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상천 목사님은 영적인 시각으로 큰 형수님 가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가족, 행복 가족으로 고정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아주 바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모인 군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서성이고 있는데 이 이야기, 이것을 누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 이 본문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집을 가출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건강은 해치지 않았는가, 이런 염려의 마음으로 왔다. 또 어떤 분들은 소문을 듣자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은 없는가, 이렇게 좀 소식이 궁금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족들을 이렇게 밖에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참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혈연 가족보다 영적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일시적 가족보다 영원한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봐야 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 가족보다 영적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혈연 가족보다 영적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를 보게 되면 좀 매정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못 들어오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제가 찾아뵙는다고 말씀을 좀 하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네요.
좀 길을 비켜주시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군중들에게 합니다. 48절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는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군중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뭔가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마치 예수님이 혈연 가족을 무시하는 것처럼, 나중에 가면 더 심한 말씀까지 하시죠. 혈연 가족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럼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혈연 가족을 무시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로 나눈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정이 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시겠으면 조선 말기로 돌아가세요. 가부장 제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권 신장이 돼서 오히려 남자들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두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면 가정을 직접 만들었겠습니까?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2장에 보게 되면요,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 충성하면서, 제가 장남인데요, 장남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하는 갑자기 자책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딱 읽는 가운데, 그렇지, 내가 뭐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옳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가족을 잘 돌봐야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한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뇌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는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부모님에게 욕하고 대들고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지금 시대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계명이 6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하나님은 가족을 사랑합니다. 혈연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하실까요?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독특한 출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도 30년 동안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가면서 목수일을 했잖아요. 지금 공생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혈연 가족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이래요. 예수님은 영원에서 왔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에서 온 거예요. 천국에는요, 가족 개념이 없습니다. 가족 개념이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천국에 가족 개념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슬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산 가족이 많이 있으니까. 함께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산 가족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천국에는 가족 개념이 없어요. 어떤 분은 천국에는 생식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뭐라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돼요. 아버지, 형, 누나 이런 개념이 없어져요. 그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자,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천국의 개념을, 가족의 개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늘 다투죠.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었다. 여러분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유대인에게는 고헬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하고 살아야 돼요. 그 형수하고 살았어요. 또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됐어요. 막내까지 그렇게 다 한 여자의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복잡하죠? 가족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기독교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대한민국의 개념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의 개념이 들어와 버리고 이데올로기가 들어와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평상시의 모든 삶의 패턴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성경 위에 그것이 올라가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고 내 열심,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니?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해야지.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시집 장가 안 간다. 천사들과 같다. 천사는 어때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잘 모르겠죠. 뭐 만화에 가보면 남자 천사도 있고 여자 천사도 있고 애기 천사도 있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아요. 자, 신학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만일에 이 땅에서 이 생에서 결혼을 안 하면 영원히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번 조금 복잡하고 힘들어도 결혼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혈연 가족, 혈연 개념보다 영적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시적 가족보다 영원한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족을 이뤄요? 일시적 가족보다 영원한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 이 땅에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점점 핵가족화됐어요.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살았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손자, 손녀까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저 때가 되면 막 가출을 해서 자기가 독립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혼자 사는 가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1인 가족.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은 핵가족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천국은 대가족이에요.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천국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해야 돼요. 이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서 형제요 자매로 만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가족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가족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의 한 변두리 달동네 신실한 권사님이 계셔요. 일찍 혼자 되셨어요. 두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첫째 아들은 중소기업의 CEO가 됐고 둘째 아들은 대기업의 이사가 되었어요. 이제 나름대로 성공해서 고생하는 어머니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큰 아파트를 선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기가 싫은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이 불편하니까 새 집을 하나 다 짓고 싶은 거예요. 아, 왜 자식들이 그 정도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사코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 집을 지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먼저 주춧돌은 12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되 그 주춧돌은 모두 다른 보석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둥은 다이아몬드로 하고 벽은 황금으로 해라. 마루에는 자수성을 깔고 담장도 황금으로 할 것이며 대문도 12개로 하되 모두 진주로 해야 된다. 담장 밖에는 유리알 같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다달이 실과가 맺히게 할 것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도로도 모두 황금으로 포장하거라. 어디서 많이 들은 집이죠. 천국에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깜짝 놀라면서 에이 어머니 그게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그래, 너희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런 집을 준비해 두셨단다. 나는 머지않아 그곳으로 이사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집을 지어주지 못할 바에야 그만두고 그 돈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나 더 도와주거라.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니 그냥 받을만 한데요. 그 정도 능력도 되는데요. 빚내서 하는 거 아닌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두 아들에게 진짜 중요한 관점, 진짜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고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너희들도 그 영원한 집을 동경해야 돼. 너희가 이 땅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은 너희가 천국에 오는 것이란다. 이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라가 들어갔죠.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인가요?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 리브가 그리고 손자 야곱, 레아까지 거기에 다 안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개념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증손자인 요셉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형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먼저 죽소. 그러나 분명히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 가나안으로. 그때 이 해골을 여기다가 두지 마시오. 이 해골을 꼭 가나안 땅 그곳으로 데려가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머릿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천국의 개념,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개념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념을 알려줘야 돼요. 미국에서 평생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들이 이제 5인데 아들이 다 모였어요. 뺑 둘러서서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봅니다. 어머니가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유언까지 다 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인사합니다. 이제 곧 소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아들부터 인사합니다. 시우레로. 발음 괜찮아요? 두 번째 아들에게 시우레로, 세 번째 아들에게, 네 번째 아들에게도. 근데 막내 아들에게는 굿바이, 굿바이. 막내 아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왜 형들은 다 시우레로. 예, 여러분 다시 보자 그 얘기잖아요. 다시 보자, 우리 또 보자,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에게는 영원히 헤어질 것처럼 굿바이라고 하나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를 안 믿잖아. 예수를 안 믿으면 나를 못 만나지. 이 아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서 어머니를 뵈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할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훌륭하게 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게 살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만일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인사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인사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 수도 있고요, 영원히 이상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존중의 의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반박을 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을 보라. 존중의 의미죠. 우리가 어떤 어른을 소개할 때 이분이 우리 사장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자기 아들을 소개할 때 우리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존중의 의미가. 주님은 그 제자들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꼭 묵상하셔야 돼요. 누가 진정한 주님의 가족입니까? 주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 안 된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방향성을 올바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를 보라.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얼마나 자기의 가족을 다 뒤로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가족들에게 미안했겠어요. 다 가출했잖아요.
부모를 뒤로 하고 형제를 뒤로 하고 또 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베드로는 결혼했으니까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인생을 다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연 가족을 절대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여러분, 이 말씀이 버리라는 얘기인가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저희 청년 때는 다 버려야 된다. 심지어는 미워해야 된다. 미워하고 주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제 오해였어요.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얻으려면 버려야 된다. 정말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버려야 된다. 그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가족들을 정직하게 올바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혈연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혈연 가족에 집착하면 혈연 가족을 놓칠 수 있어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면면히 언약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버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땅의 개념 속에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땅의 개념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가족은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입니다. 가족은요, 피로 얽혀진 거예요. 그를 까딱 잘못하면 복음 위에 가족을 둡니다.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족을 더 우선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어려워져요. 주님 우리의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집착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집착할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보다,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명예보다 가족은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애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걸 붙들고 살면은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원숭이가 생각이 났어요.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가면 원숭이 잡는 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입구가 좁은 항아리나 아니면 유리 항아리 같은 것들을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숭이가 손을 딱 집어넣어서 그 바나나를 딱 붙듭니다. 그리고 빼려고 하는데 안 빼지죠. 그러면요, 사냥꾼이 와서 탁 잡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놓겠죠, 그죠? 여러분 안 놓을 거예요? 안 놔요. 안 놔요. 안 놔서 잡혀요. 마귀에게 잡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혹시 찾아봤어요. 혹시 이런 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험을 한 데가 있나 그랬더니 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실까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결국 저렇게 잡히거든요. 손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작전이 그거예요. 이거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거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죠. 결국은 마귀는요, 그걸 통해서 잡고 그리고 그걸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죠. 돈도 벌고요. 잘 돼요. 근데 나중에는요, 망해요. 피폐해져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자녀들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은 그만큼 매력이 있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너무나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가족이 올무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저는 루세 가정을 오늘 이제 오후에 루세 가정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성경 공부 때 루세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장례식에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맞춰요. 완전한 실패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성공으로 나가요. 그 성공이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부유하게 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 나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도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가정, 성공적인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의 동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게 엘리 가정이고 아나니와 삽비라 가정이에요. 믿음의 동기가 너무 좋았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복음 위에 올려놔서는 안 돼요. 그건 정직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을 정직하게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올바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가정 행복이라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우리 가정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가족 행복이라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가족 행복이라오.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렇게 소리가 적어서 사랑 안 하세요?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사랑해야 돼요. 잘 사랑해야 그들이 복을 누리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시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으로 진정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소중한 가족들로 우리 가족을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 앞에 순갈 날까지 가족은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잘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사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되 정직하게 올바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혈연을 무시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잘못된 사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가족들을 해치지 않을까. 주님이 하나님 우리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지 않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영적 가족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 이것이 행복인 것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개념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짓고 때로는 하나님 오해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손붙들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엄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정 속에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이 우리 옆에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영적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 영적 가족으로 묶여질 그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